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꾀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말씀 전하기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사실은 성막의 한 부분을 어떻게 만들라고 설명해 준 매뉴얼과 같은 그런 본문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만들라고 한 그 설계도는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언약궤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금을 씌어서 또 고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꾀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지 이렇게 만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에는 언약궤와 함께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죄소가 어디냐 하면요, 이렇게 나무 상자로 2규빗 반, 1규빗 반이니까 한 요 강대상보다 조금 큽니다. 한 1m, 한 50cm 이렇게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의 언약궤인 거죠. 언약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언약궤 그 정도 사이즈 되는데 뜰채를 꽂아서 그 고리를 만들어서 제사장이 메고 갈 수 있도록 이동식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던 그 돌 십계명을 여기다 넣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궤예요. 증거궤고 그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 뚜껑에 이렇게 덮는 것이 있는데 그 덮는 곳에 2 수랍이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높이 펴서 이 속죄소를 덮어서 향하게 하는 것이 이 중앙이 딱 있는데 여기가 내가 너와 만날 장소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나 속죄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그 성막의 전체 구조 가운데 성막에 뜰이 있고 테두리가 있습니다. 성막의 거룩한 영역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 성막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두신 거예요. 그 속죄소가 어떤 곳일까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특별하게 구별하여 놓은 장소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해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거룩하여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 이곳이 바로 오늘 이 설계도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궤 속죄소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소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있다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세요. 근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이를 갈며 간절히 원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좀 부끄럽고 체면이 좀 상하고 내가 좀 얼굴이 뜨끈뜨끈할지라도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회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강도가 은행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손님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질을 볼모로 해서 자기가 나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돈을 훔쳤어요. 그러면 이 은행 강도가 이제 입구를 막고 있는 경찰이 빨리 출동했을 테니까 거기 협상하는 경찰이 이 강도에게 인질을 풀어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여러분이 강도라면 인질을 풀어주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풀어주시고 싶으세요? 그 강도가 인질을 풀어줄까요? 안 풀어줄까요? 네, 대부분 안 풀어줍니다. 그 풀어줄 거면 왜 들어갔어요? 거기 강도로.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냐 하면 죄 지으려고 강도 복면 쓰고 권총 들고 들어가서 은행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살 길은 이 인질을 빨리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자수하면 살려줄게. 그 상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려워요. 이 회개가 내가 지은 죄와 내가 도로 내려놔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이 인질을 풀어주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경찰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강도가 이제 총에 맞아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체포가 되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강도가 그 은행에서 내가 죄 짓다가 이제 아직 체포되기 전에 너 자수하면 살려줄게. 이게 회개예요. 그 회개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꼭 그 회개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좀 연약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연약했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고하고 성찬식까지 다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잡혀갈 것까지 다 말해주고 준비시켜 줬는데도 정말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날 밤에는 배반하는 제자와 도망친 제자로 나누어집니다. 그 배반한 제자는 예수님을 이미 예수님한테 말 안 하고 숨긴 채로 은 30에 이미 다 거래하고 이미 배반해놓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제자였고, 그들 중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배반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연약한 자들인 것을 예수님이 아셔서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아주 공통점이 많은데 가장 큰 차이는 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느냐 못 얻느냐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죠. 절망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절망 안 하시겠습니까? 큰 소리 친 사람일수록 더 절망이 되겠죠. 그 베드로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이 베드로는 항상 먼저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제일 먼저
제자의 길이 아닌 그냥 어부의 길로 다시 돌아갔을 때 다 따라가죠. 그 자리에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나실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배반한 베드로를. 그 베드로를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세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대부분 우리가 실패한 자리, 배신한 자리, 실망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나를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님.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너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베드로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런데요,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이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질문을 하셨다면 그것은 베드로에게 대답을 할 수 있었겠죠.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한 것보다 명령을 하는 것이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온 것을 아십니까? 배반했던 그 제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선 베드로는 그냥 대답만 했어요. 네, 주님. 그때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맡기거나 어떤 일을 직분을 맡길 때 안 물어봤다고 섭섭하시는 분도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그거 왜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막 일을 시키냐고. 그래서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해를 한 거죠. 저는 그분이 당연히 그걸 기쁨으로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질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지금 고기 잡으러 온 베드로에게 너 다시 이제 사도의 길을 가라고.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 베드로에게는 큰 기쁨이 됐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주님의 질문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더 큰 기쁨이 되는 베드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말 그것은 그 사람을 믿으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일을 부탁도 안 합니다, 사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목회도 그런 마음으로 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도 목회하라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제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자가 뭐라고 교회를 세우고 이끌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지. 그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때로는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이걸 맡겨주셨으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세요, 주님? 이렇게 대답 안 드렸어요. 그냥 감사해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여러분,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그것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이셨지만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라고 명령하시거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주신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때 거절하면요, 그냥 거절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분에게 또 부탁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 아셔야 돼요. 그럼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신뢰하고 맡기고 싶어서 할 수 있다라고 믿고서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면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섭섭해져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서 만나든지,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오시든지, 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가능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 보면 다 세 번째 방식으로 만나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저도 주님을 만났던 장소가 뜻밖의 장소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청년 때 한참 하나님을 제일 멀리 떠나 있을 때 만났어요. 제가 아주 죄 가운데 살 때, 아주 어둠 가운데 살 때 정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2년 전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대로 작은 자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들이 다 누구냐 하면 가난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된 자들 가운데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 집에 영접한 사람이에요. 병들어 있는 자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했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혔던 자들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들도 몰랐어요. 의인도 모르고 악인도 몰랐어요. 마지막 날에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 뜻밖의 만남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도 뜻밖의 만남이었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이것이 뜻밖의 만남이었다고 아주 긴 내용을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주어만 바꿔서 설명해 주세요. 둘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뜻밖의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체포하려고, 더 죽이려고 그의 열심의 최고점에서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때 누구십니까? 딱 2번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나중에 사내들인 앞에서 또 재판장에서 바울이 자기가 살 수 있는 변호의 기회가 있을 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야기를 똑같이 긴 내용을 고백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울의 이야기가 3번이나 나와요. 지면을 많이 할애해요. 근데 다 써요. 그 다른 장소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와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는 외진 곳에서, 그럼 우리는 벌써 어떤 생각합니까? 수상해요. 이게 좀 이 만남이 어울리지 않아요. 내 뜻밖의 만남을 주님은 자기의 체면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그런 여인 안 만납니다. 그 여인은 품행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소문이 다 나서 이 뜨거운 정오에 물 들어올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피해 다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과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가장 심오한 예배에 대해서 개인 교습을 해주세요. 이게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삭개오도 뜻밖의 만남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키 작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도 되겠냐고.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도 되겠냐고 하는 그 질문은 삭개오를 인정하고 회복시켜주고 기쁘게 하는 놀라운 선택이었어요. 삭개오가 잔치를 벌이고 자기 친구들 다 불러 모았는데 다 창녀, 세리, 도둑놈, 강도예요. 이런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함께 먹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요, 그날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 명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바뀔 때,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들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맨 처음에 이거 평범한 12명을 다 만났을 때 제자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다 그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집에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따랐더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뭐 버렸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뭘 버렸는지 꼭 한번, 오늘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희미하신 분들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만나지 못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중일 수도 있다 싶어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더 선택해서 내가 이전의 것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하나 더 손에 넣은 것으로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 만남 이후에라도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포기하고 버린 것이 없다면
아직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뭐 포기했는지 자그만 거라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붙잡을 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제가 오늘 이 말씀 통하여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왜 주님이 이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했을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다양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 캠퍼스에서 혼자 거닐다가 7월 달에 햇살이 쫙 비치는 그 뜨거운 여름에 너무 맑은 하늘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 전날까지 막걸리 마시다가.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때 주님께 제 인생을 다 드렸어요, 정말로. 내 인생은 이제 내 게 아니라 주님 거니까 이제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은 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하세요. 그렇게 보니까 제일 어려운 일이 선교사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살기로. 그게 부족하지만 지금도 그 연장선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부끄러운 자리에서 주님 만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성소에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거는 두려운 얘기고 어려운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자리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려면 준비되어져야 할 과정이 너무나 많아요. 예물을 들고 와서 나의 속죄 제물을 끌고 와서 그것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다 태워서 준비되어진 예배자가 되고 그 거룩한 레위 지파가 자기의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순서에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늘 주님께서 그 속죄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 자리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한눈 팔다가 내가 성도로서 마땅히 있으면 안 될 곳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좀 헷가닥해서 어떤 죄 짓는 자리에 마치 다윗이 밧세바의 눈이 멀어서 최소한 1년은 그 가짜 다윗으로 살았을 때 그때 주님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주님을 부끄러운 자리에서 만나지 않게 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큰 축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은 사실 더 위험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경외한다고 하고 마음은 딴 데 있는구나. 딴 데 있구나. 누가 좀 사람이 좀 너희가 내게 가지고 오는 저 예물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여럿 있지만 주님이 택하신 그 장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고 정해놓은 그 장소에서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잘못 만나는 방식이 언제냐 하면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 보시기에 저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는 것이 실패하고 잘못된 방식인데 너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의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이 나를 삼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준비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저는 사실은 요새 이 찬양 사역자가 없어서 우리 미디어팀 찬양팀에서 다 역할 분담해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참 정말 대단해요. 내가 지금 평상에 나의 일도 바쁜데 그거 플러스 이렇게 오늘도 다 열심히 나오셔서 하나씩 다 역할을 맡으셔서 이 아름다운 예배를 지금 준비해 주셨거든요. 참 감사하죠. 할렐루야. 네, 그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빨리 기도해서 좋은 사역자가 오시도록 그때까지 그 역할을 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인 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과정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꼭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 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내가 일하고 섭섭해집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섭섭해지시면 빨리 그만두세요. 저한테 빨리 전화 주세요. 내가 요즘 섭섭해질라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얼른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기쁨으로 하시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 쓰러진 자리, 또 죽어야만 하는 자리가 맞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너무 친한 한 목사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가끔씩 만나서 목회의 근황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 격려가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 오늘도 서로 이렇게 고백한 게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30년이 넘게 목회를 했는데 내가 원해서 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성취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고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굉장히 돌아가실 겁니다. 주님 포기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나 때나 장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래할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제가 아까 묵상하다가 은혜가 됐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잘 따라가셔도 돼요. 내가 알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결정해야지만 옳은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고 내가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다가 더 아파하고 더 실패하고 더 무너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여전히 아시면서도 기다리시고 이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그 속죄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덮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는 그 뚜껑과 같은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리라요. 주님을 만난다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불순종하다 보니까 그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고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잖아요.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희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야호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라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사사시대가 왜 시작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계속 거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결국 점점 고통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섰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오늘 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자리에서 주님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위태로운 자리에서 주님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만나서는 안 될 사람과 있다가 누구 지나가는 집사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 그 자리에서 만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단하시겠지만 또 힘겨운 하루하루를 사시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대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